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탕자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의 주린 영혼의 신령한 만나를 충분히 먹여 주옵소서.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겨주시고 성결한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연약한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주의 복음 들고 나가며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인의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표를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는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 기쁨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며 그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이제 곧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죄 석방을 확신하면서도 혹시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기에 어찌 보면 불안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기뻐하거나 평안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서신을 보낸 빌립보 교회에도 약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늘 평화롭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 간의 견해적 차이로 인해서 불화가 좀 있었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로 활동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이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도 있는 등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나 이 빌립보 교회나 남들이 보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바울은 기뻐하며 기뻐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비록 어렵더라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라고 또 권면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느끼는 그런 신앙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기쁨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 이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바울의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질 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니 혹시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사형 당해야 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며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역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 참으로 하든 아니든 무슨 방도로 하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목표는 복음 전파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족하고 기쁘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에게 목표가 사라진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강하고 늘 당당함에 당찬 모습을 지니고 있던 어떤 분이 요즘 바라보는 모습이 위축되어 있고 힘이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할 때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는 목표가 없어지니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곳에 와서 아이들 교육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니 힘이 빠져 보일 거다라는 게 그분의 추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역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돈 벌고 많은 것을 하는데 단순한 삶인 이곳에서 그냥 골프 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뒷바라지만 하는 것이 맞나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목표에 따라서 삶이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목표를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목표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힘 빠질 일도 실망할 일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거나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 사실로 인해서 그를 지키는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과연 저 사람이 전하려는 예수가 누구인가 사람들은 궁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해가 가해져도 고난이 닥쳐도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진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든 죽음을 선고받든 그 상황이 그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 삶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 즉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행해지는 것이기에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두해 있으니 목표를 잃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할 텐데 나의 목표가 아닌 주님의 목표이니 주님이 이루실 것이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불안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나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표입니까? 최종적인 목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목표가 주님의 목표와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뤄가심을 눈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두드러지는 역사도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간수를 전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주님과의 교제에 늘 힘썼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행복이 아닌 기쁨입니다. 행복과 기쁨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행복과 기쁨을 이렇게 설명한 걸 보았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보통 happen,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 목표가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이 벌리고 우연하게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의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싱이란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고대 앵글로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비교한다면 행복이 주변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이라면, 즉 나에게 이로운 것, 물질적인 것,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그런 유리한 것이 생겼을 때 느끼는 감정인 반면에 기쁨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느끼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기쁨은 환경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을 생각한다면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 앞뒤 막막하고 캄캄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목표대로 움직인다면 그 목표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올바른 곳이며 주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기쁨의 길이냐 아니면 단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만을 추구하느냐,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것인지 그저 상황과 환경이 있는 행복만을 누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매진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만을 쫓으려 하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자신처럼 그렇게 된다는 바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신앙 선배들의 간증과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계속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점차 변화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역시 나를 위한 것이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그런 인간적인 생각 말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일어난다고 생각하니 마냥 신기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심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합니다 생각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망보다는 기대가 더 커지게 되고 어떤 일이 생겨날까 궁금해집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왜 안 될까? 이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역의 결과보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남들만큼 사역의 결과가 없으니 저런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분명하게 믿기에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어 가심이며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가진 목표가 아닌 그 목표를 넘어서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상황과 조건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가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편안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의 목표를 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